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기도 속에 있게 되십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는 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내 삶 속에 그 복음을 증거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핍박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또 어떤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 그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고 또 어떤 기도 속에 있었고 그들의 기도 응답의 기준과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를 가끔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저의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하면 저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조금 땡깡일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나 이래요 내 걸 내놓고 때로는 땡깡을 부리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 모습처럼 저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는 그 고난과 문제를 끝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또 응답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데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복음 안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 왜 나에게? 하나님,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땠냐? 제가 한 거를 막 나열했어요. 제가 개척을 해놓고 조금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새벽에 작년에 너무 이렇게 일을 이제 경제적인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야간에 이렇게 일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기도 그러니까 낮에도 일하고 야간에도 일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거리에 그 올 때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 조금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해줘야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제가. 왜냐? 돌아올 때 그 택시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강다리를 제가 건너갔었거든요. 한강다리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는 밤새 일을 하고 이 시간에 피곤에 지쳐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 기쁨 속에 있어야 될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그때 위로했었냐면 나 얼마 벌었어 오늘. 나 얼마 벌었으니까 돈으로 위로를 이렇게 삼는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점점 이렇게 지나오면서 물론 지금도 저는 땡깡을 많이 부립니다. 근데 제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나가시는 그 감사보다 조금의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도 제가 솔직히 개척하기 전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막 돈이 많고 막 이렇게 풍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고 그렇게 해서 빚을 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속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 제가 하나님 먹고 노는데 돈 썼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이렇게 생각 물었거든요. 한 1년 만에 빚이 한 6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게 이렇게 이어져 나가요. 제가 먹고 놀았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친척들이나 또 가까운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렵게 저를 얘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속에서는 뭐가 계속 일어났냐? 내가 부흥을 해서 성도 한 300명, 400명 되면 저렇게 말 안 할 텐데. 무슨 말이냐?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요즘도 저희 교단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요즘입니다. 한 2주 전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또 신학을 하게 하시고 교육자로서의 저의 삶을 하나하나 지금 다시 돌아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딱 어떤 생각이 딱 드냐? 많이 배불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적으로 편하고 싶구나,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당연하고 세상에 인정받는 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어느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저의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를 안 보내고 저에게 목양을 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닌가? 엊그저께 그런 이제 동기 목사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릇이 아닌가 보다. 이랬더니 무슨 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내놓고 이렇게 카톡으로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보다 뭐 이렇게 청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유튜브에 강연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청년 세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형님이 10,000배는 더 멋있다고, 이 목사님보다. 좀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그 목사님.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아무 대답을 못 보냈어요. 왜냐? 아닌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희 지하에 되게 어렵게 살을 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떡볶이 끓여서 먹이고 그 좁은 방에서 10명 넘는 아이들 모아놓고 칠판에다가 막 복음을 적었던 형님의 모습이 너무 선하대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어려움이 오니까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럼 뭐하냐? 지금 난 힘든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제 신학적 뿌리나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렇게 방법 찾지 말라고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나인데 아직도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가 방법을 찾는 수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기도가 방법을 찾는 수단이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당장에 와 있는 핍박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핍박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데 왜 행복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많은 문제 사건 속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건지, 또 기도 응답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들의 가는 현장 속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들의 발자취를 적은 내용인데, 그것을 전도의 관점이 아닌 삶의 관점으로 조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핍박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인데, 삶을 통해 어려움 속에 어떤 기도 속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또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핍박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전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3장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구속되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 앞에 재판장 안에, 쉽게만 우리로 얘기하면 종교 법정에 세워진 겁니다. 세워져서 묻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왕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잖아. 니들 무얼 한 거야? 라고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서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 얘기하지 마. 이러고 협박하고 놓아주기로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핍박이 오거나 어떤 복음 안에서의 응답 속에 있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오늘 공회에서도 또 베드로 요한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통해서 무언가 되어졌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한결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한결같냐?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 나를 주목하니?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인이야 라고 얘기하죠. 핍박이 왔는데도 그들의 자세는 어떠냐?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수장이었어. 수제자였어. 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기준은 뭐였냐?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단의 플랜 중에 하나 뭐 생명 건 제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짜 제자가 뭘까요, 여러분? 전 솔직히 요즘 들어 드는 생각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제자 맞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근데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가 너무 좋다고. 갈등하고 다혈질이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못 간다고.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 귀 잘라버리고 막. 그러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혼나고. 예수님이 너 부인할 거야 했더니 나를 모르시냐고. 내가 그동안 못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죠.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 또 도망가요. 원래 고기 잡는 원래 자기 삶으로 또 돌아가. 자기만 가냐? 지가 전도했던 친구들 데리고 가요. 거기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의 의미가 뭘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게 저의 평생의 언약이 되어졌거든요. 저는 그렇게 연약한 저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면 핑계대고요.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싶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 서서 뭐라 그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21절에 뭐라 그러냐? 야, 다시는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니? 나는 말 안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갇힐 수 있다니까요. 죽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 복음의 은혜 속에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진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 생명건 제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경험, 내 수준, 나의 방법을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핍박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뭐가 기준이 되어져야 되냐? 어떤 자세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럽니다. 자기 삶을 통해 나타난 이야기죠.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부끄러워하는 게 맞습니다.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을 했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해요. 복음의 핍박과 세상의 윤리적인 의미를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구원파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정말 죄송한데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해서 무언가 죄에 묶이지는 말아야죠.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문 입구를 지나가니까 로마 병사가 세금을 걷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뛰어와서 묻죠. 이거 좀 악법인데 우리가 식민지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 그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설사 악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지금 초대교회의 핍박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함을 가지고 핍박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와 있는 핍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확인하면 어떤 거냐? 복음 안에서 내가 요즘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회사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요즘 청년의 문화 속에, 중고등부 랩런트들의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의 문화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독충이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여러분. 한 청년이 저희가 예전에 사역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회사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꼬더래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물론 저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저쪽에 여자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죠. 연세가 제 또래 같아요.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들이 비비 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그 음식 주면 감사의 기도를 해야지 이러면서 비비 꼬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참 인생 힘들게 산다. 있다니까요, 핍박이. 요즘 문화 속에서 배어져 나온다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으시냐고요. 혹시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자세의 기준은 뭐였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와 있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셔야 돼요.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고 당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핍박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 속에 있었냐고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렇소이다 이래요. 분명히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사도들이 석방이 됐는데 베드로 요한이 석방이 됐죠. 그랬는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 고생했습니다. 요한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나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나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종의 입을 통하여 했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2편 1절과 2절이에요. 근데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래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겠다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에 고백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고백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대적자는 원어적 뜻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모사 꾸민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원어적인 뜻이.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 이후의 기도의 기준은 뭐였냐? 복음과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래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얘기하면 다 우리 구속될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법을, 이 악법을 또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거였냐? 방법을 찾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했냐? 우리가 모였나이다 이래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모였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어떤 핍박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래요. 구원의 비밀.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고요. 말씀의 원네스 속에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우린 자꾸 어떤 방법을 찾을 때가 참 많죠. 아니, 어쩌면 찾아야겠죠.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였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기도 자체가 뭐였냐? 하나님의 뜻을 그냥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무엇인지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가길 위해서 간구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조직이, 어떠한 모임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걸 확인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기준과 이유예요.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래요. 이걸 원어적으로 풀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러고 말하면 니네 다 구속시켜 그러고 협박했다니까요. 또 이런 일 일어나면 니네 가만히 안 둬? 협박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다 모여서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응답의 기준은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게 해주시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벗어남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 사건, 고난이 오면 그것을 벗어나는 증거를 내게 달라고 그러죠. 그 응답을 내게 달라고 하죠. 반대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31절에 뭐라고 그러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래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마치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받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살리는 자. 이들의 기도 응답의 기준은 뭐야? 살리는 거였어요. 이들의 기도 응답의 이유는 뭐냐? 살리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응답에, 기도 응답에 대한 이유, 기준은 뭐냐? 감사예요. 어떤 감사요? 그리스도의 경외함, 사랑함, 예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고난에, 핍박에, 응답에 오는 많은 행복한 것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안에서는 평안함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전도자, 삶이 전도가 되는 전도자.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사도행전 4장 28절 29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래. 여러분이 어떠한 핍박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건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게 하나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예정하신 게 뭘까?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내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 사건에 속고 방법 찾아다니고 세상의 걸 부인해가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가난한 자, 묶인 자, 어려움 당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자. 복음에 힘이 있고 복음으로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업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것들에 대한 증인의 자리에 살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가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됨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뿌리가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뿌리가 든든해지는 복음의 뿌리 내린 자들로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핍박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나를 통해 예정하시고 응답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고 누리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